소셜 테이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셜이란 말은 사회라는 말이고, 테이너란 말은 엔터테이너를 줄여놓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어떤 일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진 연예인들을 소셜 테이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슈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그것을 사회화시키는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연예인뿐만 아니라 공직에,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목회자라든지 또한 대기업의 어떤 중요한 회장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회적인 지도층에 있거나 또 대중의 인기를 몰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에 주는 영향은 매우 큰데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영향력이 긍정적이고 또 때로는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영향력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고 사회가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선한 영향력을 받은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바로 요압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인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 옆에 분에게 이렇게 나눕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십시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째는 훈련된 사람들이 있어요. 훈련된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귀한 리더십들에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훈련시켰던 것처럼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다듬다 하는 거죠.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곧잘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명예나 힘을 가지게 될 때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배경 중에 우리가 숨어있는 인물,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다윗입니다.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그는 막 진출을 하고 군사적으로도 전쟁에서 연승을 하게 되고, 또 예교적으로도 주변 나라들을 리드해가는, 압도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르는 사건이 나오는데, 원래 다윗과 암몬 족속은 나쁜 사이가 아니었어요.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 왕이 다윗과 아주 친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하스 왕이 있을 때에는 정말 자유롭게 왕래하고 또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고 했는데, 어느 날 이 나하스 왕이 죽었어요. 죽자 그 아들이 이제 그 왕의 유업을 받게 됩니다. 한운이라는 왕에게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조문 사절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 한운 왕 주변에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에 대해서 애곡되이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한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술을 가까이 하게 되지요.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믿음이 좋아져요. 근데 불행히도 이 왕 한우는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충동질을 해서 큰 일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조문사절로 간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의 수염을 깎아버리고 옷을 엉덩이까지 잘라내서 수치스럽게 해서 쫓아버렸습니다. 당시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자존심이고 명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치를 주었으니 당연히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나 암몬 족속은 막상 다윗과 싸우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까지 충동절해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또 돈으로 용병들을 고용을 해서 전쟁에 나서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6절, 3일라서 10장 6절 말씀 보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누업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두 사람 12,000명을 고용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은 아람과 소바와 마가와 돛 이렇게 해서 이 5개 나라가 연합을 하게 됩니다. 숫자도 많고 암몬 족속만 빼더라도 33,000명이나 돼요. 다윗이 이런 연합군들을 대적하기에는 너무 벅찬 군대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 장군을 불러놓고서 용사들에게 가서 격려를 하고 저 5개 연합군과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요압 장군이 하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도 지혜롭고 너무나도 용맹스럽습니다. 자기가 다윗 왕으로부터 받은 그 영향력을 그대로 자기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무엘하서 10장 9절을 보면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을 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 중에서도 선택을 합니다. 선택한 사람들 중에 또 엄선을 합니다. 훈련된 자, 정예부대를 숫자에 관계없이 그는 그렇게 합니다. 참 지혜롭습니다. 적과 싸우려고 할 때 그가 한 일은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선발하고 엄선했다는 겁니다. 적군은 숫자로 밀고 나옵니다. 어중이 떠중이 용병들과 군인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요압 장군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고르고 또 골랐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고르고 고른 훈련된 사람을 고르고 골랐다. 자, 우리는 해병대 출신은 귀신 잡는 해병 이렇게 특전사들에 대해서 일당백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은 그만큼 놀라운 전투력을 가졌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일당백, 일당천. 한 사람이 100명을 상대할 수 있고 한 사람이 1000을 상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요압 장군은 훈련된 사람들을 고르고 또 고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서 배운 리더십이에요. 사무엘하서 23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거느리고 있던 용사 35명의 이름과 업적들이 나오는데 다윗은 고난 기간 동안에 그런 35명의 훈련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주변에 배치시킵니다. 그 사람들을 등용을 하고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요압 장군 역시 적의 대군을 앞두고 나갈 때 숫자에 겁먹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서 뛰어난 용사들을 선발하고 엄선했습니다. 그냥 수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훈련되지 않는 군인은 아무리 많아도 민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능 좋은 컴퓨터를 샀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사용법을 아는 IT 전문가가 사용을 했을 때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컴퓨터, 컴맹이 좋은 컴퓨터를 가졌다 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훈련되지 않는 기독인은 결정적인 순간에 큰 힘을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훈련된 사람만이 변화를 만들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훈련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줄 아는 훈련된 사람들이 교회를 끌고 가고 사회를 리더해 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믿음으로 인격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연단되어지고 다듬어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귀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청신호가 켜지게 될 것입니다. 훈련된 사람. 두 번째는요,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시라 하는 겁니다. 용기. 선한 영향력은 누군가에게 자기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자예요. 그러니까 뭘 줘야 되겠습니까? 용기를 줘라. 긍정의 마음을 심어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왕이 병에 걸렸어요. 의사들이 총동원해서 진료를 했지만 낫지를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천하의 명이라고 일컫는 어떤 의사를 불렀어요. 근데 이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병은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 낫습니다. 그랬어요. 암사자. 그래서 왕은 암사자의 젖을 구해온 신하에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했어요. 많은 용사들이 암사자의 젖을 구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 중에 한 용기와 지혜가 있는 용사가 사자들과 친해지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기어이 그 암사자의 젖을 구해왔습니다. 이제 자신이 왕이 된 것 마냥 신이 나서 왕국으로 돌아오는 중에 너무나도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됐어요. 꿈속에서 자기 몸의 각 부분들이 서로 이건 내 공이다, 내 공이다 하고서 자기 공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발이 말하기를 내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사자굴까지 갈 수 있었겠느냐. 너는 내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곳까지 돌아올 수 있었겠느냐. 손은 내가 아니면 어떻게 사자 젖을 짤 수 있었겠느냐. 가만히 있던 혀가 한마디 합니다. 만일 내가 없었더라면 너희는 하등의 쓸모가 없을 거야. 혀의 말을 들은 다른 몸들이 콧숨을 쳤습니다. 잠에서 깬 용사는 고개를 갸웃하면서 왕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암사자의 젖을 왕에게 바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개의 젖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개젖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용사는 두들겨 맞고 쫓겨났습니다. 이건 뭐냐?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교훈이에요.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게 말입니다. 일본 속담에 한마디의 친절한 말이 석 달 겨울을 따뜻하게 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전쟁에 나가는 요압 장군은 압도적인 적군의 숫자에 눌려서 겁먹고 있는 신하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이거 오늘 본문이에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너는 담대할지어다. 요압 장군이 아비새에게 한 말이에요. 다윗이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갔듯이 요압도 겁내지 않고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겁내지 않고 사울이 잠든 곳까지 내려가서 그의 장을 가져왔듯이 요압은 아비새에게 두려움을 물리치라고 말을 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어느 우리에게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에게 부르실 때에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두려움은 가장 강한 적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싸우기도 전에 두려움 때문에 패한 경우가 많아요. 두려움은 용기를 잡아먹고 패하게 하는 가장 강한 적입니다. 요압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격려와 용기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해줍니까? 용기 주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 무서워 떨게 하는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열정 탐구는 이스라엘 전체를 무서워 떨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담대하라, 그들은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가자. 그런데도 두 사람의 목소리가 10사람이 묻혀버리고 이스라엘 전 백성이 미쳐버리고 맙니다. 주저앉아요. 절망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망했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이 뭐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만드는 누룩과 같다. 누룩.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누룩은 뭘 말해요? 영향력입니다. 천국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누룩과 같다. 여자가 가루 속에 누룩을 넣었는데 이 빵이 부풀어졌어요. 아주 맛있게 부드럽게 커졌어요. 딱딱한 빵이 누룩이 들어가면서 아주 소프트하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빵이 됐어요. 이것이 천국이래요. 천국은 파괴적인 말을 해서 남을 절망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들로 인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아버지와 함께 행복을, 아버지와 함께 유업을 엔조이하는 것이 천국이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한 알의 밀이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밀알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에요. 선한 영향력. 오래전에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한 알의 밀알처럼 죽었어요.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해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죽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그들은 눈으로 목도하고 귀로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스토리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교인들을 보면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좌절을 얻어요. 절망을 해요. 왜 그럴까요? 선한 영향력으로 용기를 주는 자, 믿음을 심어준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미 태생이면서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육자 중에 하이머 에스카란테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때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컴퓨터 회사에서 중역까지 갔어요. 그는 엄청난 많은 연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꿈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선생님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조롱을 했어요. 그가 교사 과정을 거치고 교사가 돼서 맨 처음으로 부임한 학교가 가필드 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에 부임을 했어요.
남미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학생들은 이미 공부를 포기하고 갱단에 가입한 문제아들이었어요. 선생님들은 그런 학생들이 무서워서 아무런 훈계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하이머 선생님은 실망과 좌절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공부가 싫어서 도망치는 학생들을 잡으려다가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그는 피를 흘리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배워야 한다. 배워야 성공한다. 그래야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야. 이런 열정에 아이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구구단도 모르는 아이들이 하이머 선생님에게 방학 동안에 선생님, 우리를 다시 기초에서부터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학업 과정을 좀 그 진행 과정에 따라갈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세요. 애들이 바꾸자세요. 마침내 전국 고등학교 2%만이 지원할 수 있는 고등수학 시험에서 18명 전원이 합격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교육위원회에서 남미계 학생이라는 이유로 이건 분명히 부정행위로 합격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치부하고 전원 합격을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 이 하이머 선생님은 교육위원회 가서 우리 아이들의 실력입니다. 정 그렇게 의심이 된다면 재시험을 치르십시다. 결국 더 어려운 문제와 철저한 감독하에서 재시험을 허락을 받게 됩니다. 결과는 전원 합격. 여전히 전국의 언론들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어요. 하이머는 별명이 그때부터 붙었는데 미라클 메이커, 기적을 만드는 사람. 기적을 만드는 사람. 기적을 만드는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미 언약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승리를 취하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이렇게 나눕시다. 이미 약속하신 승리를 취하십시오. 취하십시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구원도, 이렇게 된 것도, 모든 것이 다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진 사건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하시겠다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사를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래서 전능자십니다. 요압은 다윗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요압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지도력이 탁월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다만 믿음과 리더십이 탁월한 다윗이 그 곁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는 달라졌어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모시고 있는 다윗 왕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다윗만큼이나 믿음과 용기는 없었지만 그는 다윗에게서 선한 영향력을 받았고 이제는 그의 부하들에게 그 영향력을 흘러보내고 있는 거예요. 임파테이션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을 그는 고르고 또 고릅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는 말로 격려를 합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모든 족속은 무찌르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압권적이에요. 자, 여러분 사무엘하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 도망했다. 싸운 것도 아니에요. 싸우려고 나갈 때 이미 도망을 쳐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람 족속이 싸우러 왔다가 요압의 군대를 보고서 미리서 지레짐작 겁을 먹고 도망쳤다는 말씀은 두려워 말라는 명령과 함께 담대히 나아갔더니 적들이 벌써 마음들이 녹아내려버린 거예요. 그냥 허물허물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 다음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따라 예루살렘 들어갔다. 그들도 암몬 족속도 본 부대도 연합군들이 도망간 것을 보고 와, 이거 큰일 났다, 그것을 보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군사들의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싸우십니까? 아니죠. 다만 그들의 믿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담대한 믿음, 그것 하나면 충분해요. 그것만 확인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무엇을 보느냐 중요해요. 패배하고 도망치는 것을 보면 그 마음속에 패배가 들어오고 도망이 들어와요. 요압은 단지 다윗 앞에 있으면서 고난의 시절부터 함께 했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것으로 그는 충분했어요. 선한 영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하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윗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흉내냅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아시죠?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요. 승리도 해본 사람이 계속 승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전문가들은 습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몸에 익숙이 된 습관. 미국 듀크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보니까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의 40%가 의사 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습관 때문이라고 말을 했어요. 습관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결정이 몸에 배인 습관에서 나온다. 습관의 힘이라는 좋은 책이 있는데 잭 하지라는 분이 썼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상적인 행동의 90%는 습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매일 행동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습관이다. 모든 사람들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소와 갈렙은 좋은 습관이 몸에 대해서 믿음의 습관이, 근데 나머지 12가지 나쁜 습관이 몸에 배했어요. 그것이 절로 흘러나온 거예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관습과 습관이 몸에 밴 것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현상 유지 메커니즘 때문이다.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해왔던 것이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현상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메커니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때문에 그것이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계속하는 겁니다. 왜? 몸에 배했기 때문에,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유감스러운 일이죠. 왜요? 인간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탁월한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컨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공급받는 일정량의 니코틴을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 때문에 쉽게 그 담배를 끊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의 몸은 새로운 변화,
그리고 현상 유지라는 두 가지 기능 중에서 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현상 유지 속성이 먼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100일은 훈련해야 새로운 습관이 몸에 익혀진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의 습관이 새로운 습관으로 바뀌어지는 그 지점을 임계점이라, 임계질량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영국 런던 대학교의 제인 위들 교수팀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같은 행동을 얼마나 반복해야만 생각이나 의지가 없어도 그 행동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그 임계점이 66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66일째 되었을 때 의도적인 생각이나 의지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같은 행동을 하는 습관이 새롭게 자리 잡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66일이라는 이 기간은 임계질량이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를 반복해서 새로운 습관이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최소의 기간, 새로운 습관으로 바뀌는 임계시간이라는 거예요. 66일이. 다윗과 요압은 이미 승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는 얘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몸으로 체득하게 하시고 심령 속에 체득하게 하시는 체질화된 믿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부르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를 부르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 이 습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도스라는 단어, 에도스. 누가복음 2장 42절에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같이 절개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예루살렘 성에 관례, 이 관례라는 단어가 에도스입니다. 습관을 쫓아,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절기를 지키는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게 에도스입니다.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매 주일마다 성서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 이것이 예수님 몸에 밴 습관이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전례도로, 에도스입니다, 전례도로 가르치셨다. 말씀을 읽고 가르친 것이 예수님의 몸에 밴 습관이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에도스에 따라 감난산에 가셨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습관에 따라. 기도도 습관이고 예배도 습관입니다. 절기를 지킨 것도 습관이에요. 승리한 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의 몸에 경건이, 거룩이, 예배가, 기도가 몸에 배시기를 축원합니다.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어쩌다가 한번 정신 차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 있을 때나 나 없을 때나, 너의 상황이 긍정으로 돌아갈 때나 부정으로 돌아갈 때나 언제나 너희들은 내 얼굴을 구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느냐? 주님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그 인생의 색깔을 만드는 겁니다. 다윗과 요압의 승리는 하루아침에 된 승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들의 삶에 몸에 배어진 믿음의 습관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영향력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여러분의 지식의 소리, 똑똑한 잘났다는 소리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사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이미 몸에 지닌 본성처럼 체질화된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매일 새벽 예배를 35년 동안 멈출 수 없는 것은
이것이 내 몸에 거룩한 습관이 되었고 또 이것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몸에 배어진 습관이고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나고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고 내가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몸에 배게 하시는 거룩한 습관, 경건의 습관에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뽐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이 내 삶의 방식, 주님이 바꾸는 내 삶의 변화, 체질화된 영성이기 때문에 매일 일어나면서도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렇게 싫어했던 주의 일이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싫어했던 주의 일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요? 우리 내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바꿔주세요. 다윗과 요압의 승리는 그들 몸에 배어진 습관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해요. 그의 임재 아래에서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신 예수님을 앞에 옆에 모시고 살아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능력 있고 그의 영향권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내 사랑하는 자식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가르쳐서 될 일입니까? 몸에 배워야 될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마음을 바꾸고 다툼을 막고 화해를 이루는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에는 고난은 있을지라도 시련이 있을지라도 실패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왜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 있었던 건 마치 광대처럼 그렇게 기뻐 뛰며 옷이 벗겨져도 속살이 보여도 그는 그걸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임재 아래서 취해버렸기 때문에 그의 본성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막으렸던 한 여자, 미가라는 여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습니다. 너는 일평생 아이를 갖지 못한다. 네가 나의 사랑하는 다윗을 그렇게 방해했으니, 내가 그렇게 기뻐하고 영광을 받고 취하는 이 거룩한 일에 방해자가 되었으니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그 임계 질량이 이르도록 다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